지금부터 2026년 5월 10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이 한창이죠. 또 5월이면 뭡니까? 바로 이 장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보니까 장미가 아주 활짝 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붉게 물든 세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향기 나는 그런 장미처럼 여러분들도 활짝 피어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침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는 사랑, 희락, 화평을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내, 자비, 양선을 나눴습니다. 이 6가지를 지나서 오늘은 마지막 이 3가지 충성, 온유, 절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새겨지는지를 오늘 말씀인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3가지 함께 나누시면서 기쁨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수양의 목록이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스스로 사과를 먹지 않죠. 성령의 열매 역시 타인을 위해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나를 위해 스스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맺혀지는 것이죠. 앞선 열매들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은 이웃을 향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다룰 이 마지막 3가지 열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경고함과 타인에 대한 성숙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이는 성령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입니다.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행동 목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앙은 관계 속에서 증명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맺혀야 할 마지막 열매, 충성, 온유, 절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충성입니다.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이 충성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보통 믿음으로 번역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의미는 신실함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뜻합니다. 헬라어 문맥에서는 이는 맡겨진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충직함을 의미합니다. 즉 신뢰함, 믿을 수 있음,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충성은 선택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은 결과보다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충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 경영학자죠,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는 관계의 통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결국 그 관계를 지키는 힘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위스의 루체르네라는 곳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이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이 기념비가 있습니다. 당시의 용병들은 고용주가 도망간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령의 충성은 이처럼 보상이 없을 때에도 자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충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신실한 사람인가? 오늘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나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겠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충성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힘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두 번째 열매,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즉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그 힘을 절제하는 고귀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따뜻한 온유함입니다. 성령의 온유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았을 때 정죄하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그를 품어줄 그런 마음, 부드러운 공간을 내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히틀러 시대 속에서도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 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절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 에브라함 링컨은 자신을 원수인하고 비판하며 모욕했던 이 에드윈 스탠턴을 오히려 국방장관으로 기용했습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의 능력이 나라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끝내 온유함으로 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훗날 스탠턴은 링컨의 시신 앞에서 여기 인류 역사상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라며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이 욕구를 내려놓는, 그리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분노합니까? 얼마나 쉽게 말로 상처를 줍니까? 온유는 이러한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반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강한 힘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입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영적 능력을 말하고 있죠. 이 마지막 열매의 절제는 헬라어로 에그크라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는 안에서 잡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성령의 통치 아래 두는 내면적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유는 절제가 없으면 이 앞선 8가지 열매가 방종이나 자기 과시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 에그크레테이아,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기 통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말이 지나치고 감정이 과해질 때 관계는 무너지고 깨집니다. 절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으신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해야 할 말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절제의 힘이 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모든 악기가 가장 큰 소리를 내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이올린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팀파니를 아주 작게 연주하게 합니다. 각각의 악기가 지휘자의 손끝에 따라 소리를 조절하고 절제할 때 비로소 위대한 교향곡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휘자이신 성령님께 나의 감정과 욕망의 볼륨 조절을 맡겨야 합니다. 이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유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화일 텐데 마시멜로우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일 텐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우 하나를 주고서 지금 먹으면 하나만 먹고 기다리면 2개를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들을 관찰하고 또 시간을 또 두고서 그들의 삶을 본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이 이 삶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에게 절제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말, 감정, 시간, 습관, 또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빠져있는 미디어.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내 감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는 뭔가를 막아서는 억압이 아니라 절제는 진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매가 맺혔는가? 열매는 말이 아니라 열매는 바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충성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고 온유함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품으셨습니다. 또한 절제로 자신의 능력을 다 쓰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맺는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결실을 말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모양과 형상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큰 일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유의 열매를 구합니다. 우리의 혈기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성령을 통해 또한 성령의 통제 아래 부드러운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보다는 용서를, 정죄보다는 품어줌을 선택하여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열매를 또한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혀를 제어하게 하시고, 또한 감정을 다스리시며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는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넘지 않는 지혜와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깨지지 않는 성령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뒷모습에서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온전한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한사랑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주 날씨 좋죠? 날씨도 좋고 아주 야외 활동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 돌아보시면서 또 자연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향기를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집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쁨 넘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시고, 우리 기쁨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